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SNS를 보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실망감, 서운함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분노를 쏟아내는 글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헌금이나 봉사만을 강요하는 교회 분위기나 또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목회자의 태도, 또 직분자들의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교회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던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마음이 다쳐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랑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거나 설교라도 나한테 좀 맞는 교회가 있으면 교제나 봉사는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찬양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예배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목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교회의 한계와 부족함에서 성경으로 잠시 눈을 돌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믿고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식당에서 이모 이렇게 부르듯이 단지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가족과 같이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 같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친밀감을 쌓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가족이 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이미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뒤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문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할 조건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의 일부,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는 여자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온전하게 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그때부터는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깨어졌던 한 몸 공동체의 모습이 언제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때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까 이미 가족으로 만드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너희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 누리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세 번째로 21절, 22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막연하게 의지할 곳을 찾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누가 문제일까?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과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뜨리고 서로를 상처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던지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죠. 또 적당히 거리 두면서 신앙생활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목사,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당장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고 꿈꾸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온 성도들이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풍성하게,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확신하고 함께 힘써야 돼요. 몇 사람만 알거나 몇 사람만 노력해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이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실제로 존재하고 손에 만져지는 한 지역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단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그냥 한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존재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굳게 지키는 일에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곳에서는 마주칠 일도 없고 인사할 일도 없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한 가족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힘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다. 물론 어렵지만 함께 한 꿈을 꾸면서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이해하려고 애써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씨름하는 도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